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처럼 설교를 통해 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이죠. 5,000명을 먹게 하셨던, 그건 단순히 사람을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측면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방식으로 줄 수 없는 떡, 이 세상에 없던 기적이라는 걸 통해 주시는 떡, 다시 말해서 기적의 떡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기적의 떡에 주님이 주신 기적의 떡은 생명의 떡,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는 영생한다라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기적 이후에 많이 힘드셨겠죠. 5,000명이 더 식사를 해야 돼. 식사 제공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제자들은 먼저 바닷가에 내보내셔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요즘 무슨 생각인지 잠시 약간 들판의 언덕 쪽에, 야산 정도 되는데 올라가서 아마 제자들이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큰 기적을 이루신 주님, 이루시고 나서는 역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우리 배워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남이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죠. 기도가 꼭 필요하고, 기도는 생활하는 중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중간쯤, 가운데쯤 들어갔을 때쯤 그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단히 큰 풍랑.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막 무서워, 공포에 젖을 정도로, 이러다 이제 죽는 거 아닌가. 그럼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알고, 갈릴리 바다도 알고, 바람도 알고, 그 풍랑의 성경도 알고,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함께 모든 사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능력이 무기력한 상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풍랑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이제 자포자기 하는 가운데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런 그런 불길한 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풍랑이, 그 거대한 풍랑, 파도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풍랑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셨을 거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갔을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람 속에서 옷자락 날리면서, 예수님 머리가 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머리끼리 날아가면서, 이러면서 쫙 걸어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둠도 무섭지만, 나무 하나만 봐도 무섭고, 바위를 봐도 무섭고, 다 무섭지 않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럼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데도 유령이다! 이랬잖아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참 코미디 같은 얘기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좀 멀리서 오시면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 목소리인데? 예수님이시다! 전부 다 근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네, 파도 위로 걸어오시네, 예수님 우리 오시네 하고 다들 놀랬겠죠. 그때 다들 놀라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을 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도 걸어오라 하소서. 좀 진짜 넘긴 해요. 언제든지 좀 이런 사람이 또 큰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 주님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너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배 위에서 큰 배는 아닐 테니까 발을 톡 내려가지고는 그 바다 위로 내려갔어요. 톡 내려갔더니 푹 빠져야 되는데 팍 올려주는 거예요. 바다가 물은
사람이 더 무거우니까 물보다는 들어가야 되는데 탁 빠져. 거의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 하고 부니까 옷자락이 또 확 날리고 머리카락이 확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바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무서워졌어요. 무서운 마음이 생기니까 무서운 마음 믿음이 약화되는 거지. 믿음이 가라앉는 거죠. 믿음의 게이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아야 지금 걸어가는데 믿음을 놓아버리고 두려움을 붙잡으니까 주님을 붙잡고 있던 마음을 주님을 버리고 두려움을 붙잡으니까 불신이죠. 팍 빠져들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막 소리 질러 성경에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건지셔서 함께 배에 올라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환영했겠죠. 그리고는 놀랐을 거고. 그때 사람들이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물리로 걸어오고 저는 지난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데 물리로 걸어오시는 이분 예수님 하나님 맞다 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그 존재 본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롭고 믿음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마 7, 8년경에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곳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할 때 콜롬비아에 계신 집사님이 그 개척 자금의 대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콜롬비아에 사시다가 거기 친척도 아무도 없으니까 왔는 데서 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죠. 내가 죽게 되면은 우리 고향 땅, 저기 수원에 선산이 있으니까 선산에 좀 묻어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께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집사님이시니까 가서 시신을 좀 수습해 와라. 마땅히 갈 사람 가족들도 별로 없고 갈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저를 보낸 거예요. 그때 막 갑자기 가게 되니까 막 다음 날 대한항공 LA까지 LA에서 마이애미에서 보고타 또 아비앙카 타고 보고타 갔다가 또 보고타에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2박 3일 정도로 갔다 막 그냥 거의 쉬지도 않고 비행기에서 자면서 항공에서 자면서 우리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때 비행기 값도 거의 갑자기 구하니까 전부 최고가로 정상가로 구하니까 아마 한 200 그때 98년인가 그런데 200 한 5, 60만 원, 4, 50만 원 아마 들었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그 친구 되시는 분, 우리 그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 거기서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니까 영어를 해도 이렇게 상당히 좀 스페인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씨가 이제 김씨인데 닥터 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양반들은 독도르 김 이렇게 거기서는 독도르 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도르 김. 독도르 김이라는 분이 집사님의 시신을 다 수습하고 또 이렇게 분고를 만들어서 함에 집어넣어가지고 딱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바로 인수인계 해가지고 이제 비행장으로 나오는데 쫓아와가지고는 그 양반이 이제 식사도 사고 그러면서 요만한 종이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럼 스페인어로 써 있는 밑에 약간 영어도 있는데 저도 영어는 좀 짧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화장해서 분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놓는 그 분골 가루다라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걸 안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그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분골함을 열어보니까 하얀 가루잖아요. 약간 회색이지만 어쨌든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보고타라는 데 콜롬비아라는 데가 세계에 아마 거의 최대의 그 마약 수출국이거든요. 그
그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알아주는 그 코카인이 나오는. 코카인이 제일 고급 마약인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검색이 막 심각한 거예요. 그래 봤더니 화물들 딱 열어보니까 하얀 가루가 있거든요. 이거 뭐냐 이거죠. 막 냄새를 맡아보고 사람들이 오자면 냄새 맡아보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찍어 먹어보더라고요. 먹는 것도 하겠어요. 그러더니 뭐냐고 물었는데 대충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를 꺼내가지고 딱 보내주니까 한참 읽더니 얼굴이 하얘진 거야. 그러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어차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왔는데 마이애미에 도착하니까 마이애미는 아마 그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 것 같아요. 그쪽에 마이애미 공항에서 또 검색대에 딱 걸렸는데 뭐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좀 주려고 콜롬비아가 또 마약보다는 더 중요해. 커피가 중요해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브라질은 최대 생산지고 콜롬비아는 맛있는 커피 생산지로 그때 당시에는 알려져 있어서 그 콜롬비아에서 아주 맛있는 커피들 한 30병, 병과 캔을 이렇게 있었는데 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웬 캔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웬 이 가루가 진짜 이게 커피냐 마약이냐 그러더니 사람을 부르는데 마약반에서 총 딱 옆에 피차고 두 사람이 딱 오는데 야, 뭐 덩치가 이런 사람이 옆에 딱 둘이 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커피통 하나하나를 다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열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커피통을 열더니 안에를 막 휘저어봅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면서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열어봐도 되겠느냐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열어보고는 내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빛이 달라지는가 뭔가 초점이 달라지나 불안해하는가 이걸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커피지요. 그게 커피고 전혀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하죠. 그래도 어쨌든 주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공로를 끼친 집사님을 어떤 수집해서 안장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불안 담대하죠. 의가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있으면 자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힘 있는 거예요. 그래 전혀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6개를 열어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제 확인됐다 이거죠. 내 표정을 본 거예요. 그걸 다 열어보 6개를 그래 가라.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그때는 미안한지 자기가 막 다 캔을 닫고 뭐 짐도 자기가 싸주면서 가라고. 뭐 그 미국 사람들 그 세관원들이 얼마나 큰지 막 덩치가 이런 양반들이 자기가 막 친절하게 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 집사님의 장례를 맞춰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있으면 담대하고 담대하면 자신이 있고 어떤 문제도 헤쳐나가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표정에서부터 벌써. 여러분 풍랑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시련을 지금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힘으로 내 평안을 지킬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태. 이로 인해서 내 심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억압된 상태, 포박된 상태, 내 마음이 포박된 상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질병이라든지 요즘까지 코로나라든지 뭐 또 어떤 뭐 직장에 다닐 땐 직장의 상사가 막 환고해가지고 막 그냥 억압하고 막 그냥 폭언을 하고 그럴 때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죠. 이런 그 풍랑이란 공간에 갇히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움, 무서움이 있고요. 그게 위력으로 인해서 인격이 포박당해요. 포박당하기 감금이 된다는 거지.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격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패배의식, 무기력해지는 이런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질서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보통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안 될 것 같고 또 나를 위해할 것 같고 뭐 이런 바람이라는 게 뭐 나를 위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봄바람 없으면 됩니까? 여름바람 없으면 곡식이 어떻게 자랍니까?
가을바람이 없으면 곡식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겨울바람이 있어야 여름 또 봄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기가 순환하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결국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게 좋은 건데, 이 바람이 막 바다에서 막 세게 부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질서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허둥대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불길한 예측, 야, 이랬다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라는 불길한 예측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안 죽는 사람 안 죽어요. 그 전에 우리 아버님 6.25 전쟁, 지난주 되기 전, 6.25 전쟁에 갔다 오셨는데, 사람 잘 안 죽어. 안 죽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 죽는 사람이 죽지, 안 죽는 사람은 끝까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뜻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이제, 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쫙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가다 말고 갑자기 속도가 자꾸 주는 거예요, 속도가. 고속도로보다 한 100km, 110km 이렇게 달리는데 80km, 70km, 60km로 쭉 떨어지면 아무리 악셀레라터를 막 밟아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이러나. 그리고 뭐 짧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휴게소에 와갖고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물이 나서. 그래서 이제 천천히 뭐 한 40km, 50km로 와가지고 이제 정비센터에 딱 가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때 그 차가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가. 요소수가 양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양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차는 전부 그 중앙처리, 그 컴퓨터가 중앙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어떤 그 차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거나 부족하거나 또 위험하다 싶으면 스스로가 자동 제어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사고 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줄여버립니다. 우리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이 되는 프로그래밍 하나 되어갖고 작동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능력이 확 줄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감금되는 거예요. 내 무한한 능력, 내 생각, 자유로운 생각이 감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근데 주님께서 바다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그 다음에 나니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잖아요. 만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이거를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유익하게 사람에게 유익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다. 지금 너희들 뭐 공경에 빠져도 생각하는데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완벽한 해결자,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에 안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에 어떤 막 공포와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전능자니까. 올마이티가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풍랑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쫓아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또 풍랑이 한번 있을 때, 너 바람아 물결아 잔잔하라. 풍랑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풍랑이 꼭 필요한 것, 자연 질서상 필요한 것이면 그 풍랑 위에 물결 위로 가시는 분. 이런 분이랑 같이 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성경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심하라. 예수님께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놀랬죠.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 다들 기뻐하고 다들 안심하고 배 안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도 주님처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리스폰스, 이 응답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 발을 내딛는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내가 발을 내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해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또 일상적인 우리가 하는 일은 성실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라, 저로 오라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막 용기가 확 솟아오르고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다 될 것 같이. 그래서 그 발을 내려서 바다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나라 어렵지만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이겨나갈. 여러분, 여러 어려운 문제 있거든. 기도하면 이겨나갑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안 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밀고 나가야 돼.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요. 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거는 괜히 하려고 애쓰지 말고, 미리, 그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그 베드로가 오라 하소서 마라. 바다에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말고 바람이 확 도니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이 작동을 해서 걸어갔는데, 눈을 확 돌려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다. 성경이니까 그 무서워졌다 그랬어요. 무서워하는지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하는지라 그가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베드로가 걸어간 건 성공이에요. 절반의 성공이에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빠졌으니까 잡겠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겸손보다는 뭘 하다 실패하는 교만이 차라리 낫다.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박영선 목사님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이동원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조금 교만한 게 낫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겸손함보다는, 게으름보다는 뭐 하다가 실패하는 교만함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근데 하긴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는 사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빠져들어가죠. 빠져들어갔는데 갑자기 빠진 건 아니에요. 서서히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모습은 그래요, 언제든지. 뭐 내가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가 시선을 돌렸을 때 시험에 드는 때 모습은 여러분 그런 거죠. 서서히. 욕심의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면서 서서히 빠져들어가면서, 그래도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주님을 향한 모든 소리를 지르는 것, 어떤 호소는 다 기도지요. 그게 막 큰 소리를 했든지 조용히 했든지 뭐 속으로 했든지 기도죠.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여기 사랑이 있잖아요. 천천히 좀 애 좀 먹고 한참 있다가가 아니라 즉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즉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빨리 응답이 안 오는데, 응답도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이. 응답도 여건. 홍해가 갈라질 때 그냥 그 순간에 모세가 손을 탁 내밀자마자 쫙 갈라졌습니까? 그 홍해 물을 가르려면 뭔가 바람이 와야 되고, 그 바람을 만들려니까 시나이 반도 반대쪽에서 동풍을 만들어가지고, 밤새 만들어가지고 쫙 동풍을 날려가지고 그 바다를 쫙, 바닷속에 우리가 물이 좀 불면 물이 쫙 갈라진 것처럼 바람이 확 내리 쏟으니까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모세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새벽 될 때까지 다
막 내밀고 있었어요. 금방 내밀자마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거는 금방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 사람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이 사람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뭐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되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그것도 바로 옆에 계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손을 탁 내밀었다. 그 손을 탁 잡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발을 내밀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손을 내밀잖아요. 최선을 존중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빠져들어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시선을 저렇게 떨어뜨린 거 그거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 외에는 시험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젊었을 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 참 열심히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인가 본데 한 3, 40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라는 걸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계속 11조 얘기만 11조에 축복받고 11조 뭐 해야 뭐 모든 게 잘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참 기독교의 본질이 11조는 아닌데 어떻게 저거만 설교하다가나 저분이 좀 특성이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또 부흥회 또 그런 얘기 막 계속 막 헌금 얘기 막 그래 또 실망. 3년째 됐는데 또 부흥 강사를 모셨는데 부흥 강사 또 헌금 얘기 11조만 해야 돼. 이 양반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불교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물질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감사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도 시험 줄 수 있고 장로님도 또 옆에 있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헌금도 시험에 들 수가 있더라고요. 헌금이라는 거는 형편대로 하면 돼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형편대로 하면 돼요. 그 뭐 11조를 성경 11조를 꼭 내가 구원받는단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질로 그 사람 망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물질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키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님 바라봐야 되고 또 실패한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작았다. 예수님의 지적은 내 믿음이 작았다. 왜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그 예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믿음이 커지면 얼마든지 이런 걸 다 해낼 수 있고 빠지지 않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큰 믿음이 되라. 아니 상당히 좀 비전적으로 발전적으로 말씀하시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참 말씀 멋있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작은 탓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걸어가다가 돌불에 탁 걸려 넘어졌어요. 잘못은 자기가 한 거죠. 그런데 할머니 가서 뭐라 그래요? 막 그 돌불을 때리면서 너는 왜 여기 있었고 우리 손자를 갖다가 넘어져서 아프게 하냐고 돌을 때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돌이 이렇게 넘어지면 아프니까 여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교육이긴 하지만 그러나 네 잘못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믿음이 작은 탓이지 너는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 하려고 했던 것 그 믿음을 인정을 해주고 근데 좀 작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권고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갔을 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좋은 결론을 가졌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풍랑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